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3일 기도회가 있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전 11시에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함께 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그림으로도 보는 내용인 것 같고 조금 알려진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나온 것이죠. 종종 성경에는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떠한 일일까? 사자가 아니었나? 고양이였나? 아니면 배가 부른 사자였나?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은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더 큰 것도 믿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크면 믿음이 좀 더 자라면 내게도 나의 삶에도 이런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보호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보다 더한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자굴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어쩌면 부인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함이죠. 어쩔 수 없이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랑하는 신하였지만 신뢰했던 신하였지만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사자굴에 넘겨준 것이 오늘 1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넘겨주면서도 너무나 아쉬워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6절 후반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총리 2명 그리고 고관 120명이었죠.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법 때문에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신뢰했던 신하를 죽음으로 모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왕이었는데도 권력자였는데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가 다였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 아까 믿음이 없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알아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삶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인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의를 섬기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 또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진짜 신앙이겠죠. 다리오 왕은 고백은 할 수 있었지만 삶에서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삶 속에서도 일치가 되는 신앙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증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 그럽니다. 결국 사자굴에 넣어서 이튿날 달려나갑니다. 잠도 못 이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했던 신뢰했던 신하의 죽음을 보는 거였던가 아니면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을까 반신반의했겠죠. 자신에게는 그 큰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급히 달려갑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달려가서 일어나서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의 평가였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21절에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 없이 왕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말을 21절에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왕은 어땠을까요? 23절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빨리 끌어올립니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3절의 끝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충성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공직자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인정을 받는, 물론 시기하는 또 영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목적과 삶의 일치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구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회방하고 비방하고 쓰러뜨리는 영적 악한 무리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이제 왕이 그 복수를 해주죠. 근데 왕이 아닌 사실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왕이 아닌 사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24절에 보니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데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24절의 끝에 보니까 저는 이 표현도 참 은혜가 됐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일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어떤 기적에 대해서 좀 이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는 그냥 사자가 배가 안 고팠을 거야 라는 괴소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온순한 사자들이었을 거야 라는 소리도 잠재웁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부당한 공격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과 또 내 모든 소원을 갚아 주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입술의 찬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함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삶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다 26절에 고백하고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는 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해 내셨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27절에 말하고, 또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 형통함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왕 고레스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면 왕이 4번 바뀐 거거든요.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동안 형통하였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보통 바뀝니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는 주중 대사를 한 7년인가 8년 정도 한 걸로 아는데,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다 물갈이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놀랍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이에 왕은 단지 다니엘의 신학을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여 증거하는 사람까지 되어졌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더불어 형통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던, 구원을 보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자굴 같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입술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홀로 만천하에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매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도 저러한 믿음이 있기를, 저러한 아버지 인내가 있기를, 저러한 충성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많아지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구원자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또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곤고함과 아픔과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원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곳곳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지키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광팍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계획에는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혼란한 모든 정세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도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개입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매달린 이들에게 나음과 치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곤고한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이 아버지와 관계적인 문제가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를 바라보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를 경외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기도회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